원석이 보석이 되기까지 제 개인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 인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21절 구레네 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오늘 우리가 참 특이한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시몬 앞에 붙어 있는 서두가 좀 많습니다. 앞에 첫 번째 서두는 구레네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몬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 아들의 이름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아들을 둔 사람이죠, 그죠? 구레네라고 하는 이 지역이 애굽 좀 서쪽 아프리카 북중부 정도 되는 지역의 도시인데, 초대 교회에는 참 신기하게 이 구레네 사람들이 끼친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도 나름대로 유대인들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 구레네 쪽에도 사람들이 나가 있었고, 거기에도 또 유대인들의 회당도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살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만큼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아니었는데, 오늘 우리는 참 놀라운 사건 하나를 만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시몬, 그리고 알렉산더, 루포,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향후에 보면 사실 초대 교회에 이방 지역 선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가 구레네 사람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사도행전에 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사방의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예전에는 항상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계 사람들에게,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의외로 이것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설립자라고 할 수 있죠. 여하튼 세웠던 사람들의 주축이 구레네 사람, 그리고 거기에 니게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마도 그 사람이 시몬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한 사람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의 이름도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루포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선택된 자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자, 루포와 그의 어머니인데, 근데 그 어머니에 대한 호칭을 바울이 굉장히 놀랍게도 루포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 이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이 가문이 거의 전적으로 바울의 굉장한 후원자로 존재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할 때 디모데나 이런 친구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고 자기가 아버지의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루포의 어머니, 다시 말해서 시몬의 뭡니까? 아내죠, 그죠? 시몬의 아내에 대한 호칭을 자기 어머니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선택된이라고 하는, 이 선택이 어디에서 이루어졌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침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우연히 이런 말하고 비슷할 겁니다. 아마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날 그래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구경거리가 생긴 거죠, 그죠? 당연히 이 유월절 제사 예배를 위해서 모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사람 심리가 모여서 함께하고 있으면 구경할 만한 게 있으면, 더군다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도 그렇게 흔히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었고,
그래도 왠지 또 사람이 구경하고 싶은 이런 게 있어서 이 시몬도 그 대열에 함께 참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이라고 했지만 어떤 면으로 뭐 우연이라고 하는 이런 거지만 사실 뭐 마침내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참 하나님의 선택, 예정 이런 것과 뭐 인도 뭐 이런 것과 많이 관련이 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바울의 선교 거점이 되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사실은 그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영향력 있는 도시가 출발이 사실은 어쩌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 지는 데서부터 시작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우연히 마침내 거기를 지나던 구레네 사람 여기 구경하려고 그냥 이렇게 꾸역꾸역 그래도 또 좀 열정적인지 적극적인지 막 몰려 있는데 뒤에서 그냥 뭐 서서 구경하는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지명을 받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꾸역꾸역 앞으로 가서 뭐가 어떻게 지나가나 보는데 참 젊은 보이는 청년 뭐 30 넘어서니까 당시에 청년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네.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오는데 뭐 오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마도 구레네 사람이 시몬 근방에서 주님이 또 넘어져서 참 일어나기 어려울 정도의 이런 것을 로마의 군병이 보지 않았나. 뭐 금방 일어났으면 굳이 지명할 게 없었겠죠. 그죠? 째쩍을 때려도 뭐 어떻게 해도 쉽게 일어서지 못하는 이런 것을 보고 또 뭐 군병 입장에서는 시간에 맞춰서 형장으로 올라가야 이것도 집행하는 시간을 맞출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그래서 여기 보면 억지로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죠? 이 말은 이제 뭐 거의 강제 뭐 수탈, 징발 이런 말을 우리도 많이 들어봤죠. 그죠? 우리도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뭐 하면은 뭐 그냥 뺏어가고 뭐 훔쳐가고 뭐 강제로 뭐 사람들 부역자들로 돌아가고 뭐 이런 끌려가고 하는 일들을 보는데 뭐 이 친구도 정말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이 일을 하게 되는 이런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식민지의 주민이 뭐 점령군의 군대가 와서 사형을 집행하는데 하라면 뭐 자신도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강제로 이렇게 동원돼서 끌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참 묘한 것이 주님이 그 째찍 하나도 피하지 않고 자신이 져야 될 짐들을 단 한 번도 안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유독 이 지점에 구레네 시몬이 있는 이 지점에 와서 보면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이 져야 되는 십자가인데 지금 이것을 쓰러지심으로 해서 누군가가 대신 지고 가야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죠. 그죠? 굉장히 묘하게도 실제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당신이 져야 되는 짐을, 당신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당신에게 맡겨진 어떤 그런 일들을 한 번도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벗어나려고 하신 적이 없는데 이때 딱 시몬 앞에 와서 쓰러졌고 도무지 일어설 수 있는 기미가 안 보여서 로마의 병정은 누군가를 대신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끝내 주님은 이 친구가 십자가를 지고 함께 올라가는 것까지 그냥 가만히 보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이 친구가 지게 돼 있었다는 거죠. 그죠? 어떤 면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사상 최악의 제일 평생 살아오면서 제일 죄수 없는 최악의 날이죠. 그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죄인의 피를 묻힌 채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조차 위험한 이런 일이 생겼고 정말 심신을 잘 준비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엉뚱한 일에 휘말려서 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물론 영적인 어떤 의미, 속죄나 뭐 대속이나 이런 면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행적 그 순간의 모든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친구죠, 그죠? 자기는 직접 져봤잖아.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그 길 돌로 질척거리면서 그 꼭대기까지 끌고 가는 게 힘들고 어려운지 자기는 져봤잖아. 그리고 지고 가는 그 순간 죄인이면서 옆에 함께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어떤 태도, 어떤 눈빛, 어떤 행동을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친구는 십자가를 가지고 골고다에서 세워질 때까지 자기가 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대신 지고 온 저 사람은 누군데? 저 두 사람은 그렇게 발광을 하는데,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참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그런데도 지고 가는 자신을 한 번씩 쳐다보는 그 눈빛이 아마도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쳐다보는 그 얼굴,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턱 내려놨는데 거기에 못질 당해서 올라가실 때 그래서 끙 한 번이나 신음을 했을지.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런데 왜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오히려 나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리고 참 알 수 없는 그런 기운을 느끼게 만드나. 그런데도 십자가에 달려서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것이 아버지, 알지 못하는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너와 내가 나군에 있으리라. 내 어머니다. 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 자기 아내에게 어머니라고 하는 명칭 속에서도 시몬이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면 주님의 그 목소리를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주변에 수군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 백부장은 야, 정말 이 사람은 의인이었구나 하는 얘기도 들었을 테고, 그래서 아마도 스데반의 사건에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나갔다고 하는 걸 보면 이분도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으로 그 이후에 남아있다가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성령의 은사도 체험했고, 그러면서 흩어져 갈 때 그 끓어오르는 성령의 마음을 억누르지 못해서 사방 찾아보니까 유대인은 안 보이고 헬라인에게도 막 전했더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이 가문 전체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시몬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들대로 당대에 뭐 온 가족이 이렇게 인정받는 신앙의 가문은 참 지금도 찾기가 쉽지 않죠.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의 그것을 듣기를 원했을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하셨을 때의 당시를 알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였을 거예요. 얼마나 무거웠나,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나, 그렇게 가면서 그분이 너를 쳐다봤을 때 그 마음이 어땠나, 못 박히실 때 그분의 얼굴이 어땠을까.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정말 주님만이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경험했던 이 친구에게 한 번쯤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또 직접 경험하고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의 증거가 얼마나 또 힘있고 확실하고
또 뭐 얼마나 행복한 마음으로 했을 겁니까? 처음에는 억지로 질 때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험한 일이 그랬는데, 성령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은혜가, 축복이 이랬겠죠. 그죠? 도대체 우리 가문이 무슨 일을 했길래 이 놀라운 일을 내가 할 수 있었을까? 선택된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우리는 억지로 할 수도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신앙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도 하게 되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무슨 일이 있든 그 바탕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뭘? 사랑이시고 은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절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가장 찬란한 빛나는 날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좋다고 여겼던 날이 사실은 가장 치욕적인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우리의 모든 삶을 당신 손에 두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행운인 거지. 뭐 그 외에 나머지야 뭐 특별히 우리에게 크고 귀한 것이 뭐 있겠습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그 구레네, 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사람들이 초대교회, 복음이 전 세계에 들불처럼 확산돼 가는데 참 지대한 공로자가 됐고, 그 가문 자체가 하나님께 기억받는 아주 복된 가문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선택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마침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를 찾게 됐고, 우연히 정말 들른 그 발걸음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 어떤 경로든지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어요. 선택하신 거지. 이 땅에서 조금 쉽게 살 수도 있고 어렵게 살 수도 있지만, 받는 고난조차도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면류관과 상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큰 성의 모든 것을 다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인생의 전환점, 찬란한 보석이 되기까지는 가장 재수 없는 날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인생 최고의 날을 만들어 주신 그분의 은혜에 있는 거죠. 그죠? 구레네가 뭐 이 사람이 구레네 출발하면서 내가 이제 이번에는 좀 귀한 일을 해야지 하고 뭐 왔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지면서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또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작지만 미약한 것 하나를 보여주기는 합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는데, 사실 주님이 지는 십자가, 그 채찍과 피와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그 모든 죄의 결과를 담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죠. 사실은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고 참혹한 모든 것들은 당신이 다 받으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에 참여시켜 주시는데, 뭡니까? 제일 힘들고 어렵고 박히고 맞고 죽고 하는 거는 뭘? 당신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는 겨우 뭘? 그냥 그래도 네 십자가,
그거는 조금 들고 따라올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못하겠다고 하면 뭐 더 할 말 없지 않겠습니까? 네가 져야 될 궁극적인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은 내가 다 진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 너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 우리는 참여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하필 내가 뭐 이러지만 지나고 나면 그래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 조그만 부분이지만 참여했다는 것이 오히려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한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뭐 주님의 선택하신 그 은혜가, 자녀를 향하신 그 마음이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나타나서 은혜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